essas transmissões pelo Instituto Vida para Todos. Hoje estamos no auditório da igreja em São Paulo, transmitindo a mensagem de número 20, dentro da conferência, ainda do escopo da conferência internacional que foi realizada 아직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2월달서부터 되는 국제 집회 연속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목은 그때 마지막이 오리라. 20번째 오늘 메시지인데 왕의 혼인 잔치, 마태복음 22장 1절서부터 14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나는 매우 기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받는 빛을 인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는 다윗의 자손이요. 그는 오셔서 천국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영원토록 그분이 왕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이미 언급을 했지만은 그의 이름은 예수. 왜냐하면 그가 그의 백성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의 이름은 엠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때부터 그는 그의 선구자 세례 요한, 그는 전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했습니다. 예수는 그 후에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비둘기처럼 임했고 그리고 간증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증거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부터 예수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설치하기를 원하셨고 이 땅은 하나님의 대적 마귀로부터 착취함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은 이미 악한 자에게 처해 있는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천국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음부의 권세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그런 모든 멍해와 죄 압력으로부터 속박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서부터 15장까지 교통을 했고 12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12사도로 그분이 하시는 일을 혼자 하시다가 이제 12제자를 통해서 그들을 보내시고 행하시기 원했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주님은 이제 목자 없는 양과도 같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은 참으로 피곤한 가운데 이러한 사단의 멍에 밑에 있는 피곤함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러한 멍에 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님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고 있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와서 한 전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좀 더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받은 자, 특별한 사명을 받고 오신 분. 그 사명이 무엇이었죠?
그리고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루시죠? 그분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산출하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떠한 사역을 하는데 종교적인 사역, 어떠한 큰 어떠한 조직을 만들고 사람 가운데 조직을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출하며 천국의 씨앗의 말씀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분이 씨를 뿌리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어떠한 종교적인 단체가 아니고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씨앗으로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떨어진 씨앗, 떨어져서 죽으시고 죽지 않는다면 그분 스스로 있지만은 그분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씨앗 열매들을 맺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는 이 그 결과인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 가운데에서 우리를 산출하셨습니다. 한면으로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그분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그 일이 무엇이죠? 바로 목적은 교회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 건축된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이제 그리스도는 사명이 있으신데 그러한 목적이 있으신데 아버지께로 받은 이러한 사명은 바로 교회를 산출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축이 될 적에 이 교회가 바로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왕국이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명이요 이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늘 앉아 계십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110편 1편에 1절에 내 우편에 앉아라. 모든 너의 적을 네 발등상 밑에 발 밑에 두기까지. 그래서 오늘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분은 아버지께 호소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달라고. 교회와 함께 오순절 때 산출된 그러한 교회와 함께 성령이 하는 일은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천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부터는 모든 초점이 바뀝니다. 주 예수여. 마태복음 1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이 예수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수리아는 이것을 간증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분은 이사야서에서 그분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도 같다고 이사야는 말없이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그분은 이렇게 우리 죄 때문에 이러한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두 번째 오실 적에 이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드러운 겸손한 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영광으로 오시고 능력으로 오시고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나라를 차지하고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그런 세 12사도 가운데 그 대표되는 세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셔서 주님이 변형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태양과도 같이 빛났고 옷은 휘어졌습니다.
튀게 빛났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1장에서 그는 그가 본 것을 열거합니다. 표현합니다. 그가 본 것은 능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런 놀라운 영광, 거기서 큰 음성이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만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인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중요한 인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기 위해서는, 즉 사람들을 이렇게 흑암의 권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들은 피곤하며 완전히 병들어 있고 우리가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천국 복음을 전할 적에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는 바로 주막입니다. 병원입니다. 사람들을 고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회복하고 데려오고 그들을 교회 건축의 재료로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나는 건너뛰어서 마태복음 20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0장은 또한 매우 중요한, 16장 다음에 매우 중요한 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가 한번 회고하며 생각할 필요가 있는 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포도원의 일꾼들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의 그 왕 주님은 그 포도원 주인으로서 일꾼들을 포도원에 부르십니다. 일하도록.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내용을 볼 적에 이러한 비유에서 이것은 교회 시대 때 일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교회 시대 때 일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교하십니다. 그분은 교회를 건축할 필요가 있고, 그분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것을 포도원으로 비유했습니다. 포도원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포도를 심을 적에 이것을 겉모습과 아름다움 때문에 심지는 않습니다. 포도원에서 포도나무를 심을 적에 여기서 열매를 원합니다. 여기에 과실을 원합니다. 포도를 원하며 이 포도주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주님이 여기 있는 것은 어떠한 종교적인 장난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로부터 열매를 원하십니다. 교회로부터 이 포도원에서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교회 건축이요, 이것은 우리가 얻은 사람들, 길에서 얻은 사람들을 건축을 위해서 데려오며 교회가 건축될 적에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갖고 그분에게 지시하실 것입니다. 새벽에 나가서 일꾼들에게 부르셨습니다. 이라는 시간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12시간인 것입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 6시에 끝이 납니다. 이제 해가 질 적에 끝이 납니다. 12시간 동안,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이것을 12시간을 우리가 그 기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시간씩 넷으로 0시,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 그룹의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침 9시인데 두 번째 그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시간, 그건 정오 12시간, 이제 세 번째 그룹의 형제들을, 일꾼들을 부르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오후 3시에 네 번째 그룹의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6시가 되면은 모두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후 6시. 그래서 네 기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시간씩. 이러한 일꾼들은 부르심을 받고 첫 번째 일꾼들은 사도시대 종들이요, 일꾼들이요, 교회 가운데 일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의 일꾼들, 오후 3시에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 그것은 9시에 부르심을 받고 그들은 마지막 그룹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6시에 그들의 일이 끝날 적에 모든 일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을 그분은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포도 주인이 행하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오후 5시에 6시에 끝나는데 1시간 전 오후 5시에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또 다른 그룹을 불렀습니다. 이 그룹이 바로 11시에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죠? 이러한 일꾼들은 전통적인 3시간마다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일꾼들은 그들이 이 세대를 끝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때 일을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특별한 그룹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에서 나와서 어떠한 전통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은 그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이 이 세대를 끝내는 그러한 세대의 형제들, 일꾼들을 필요합니다. 나는 기쁨으로 이것을 내가 전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에 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매우 가깝습니다. 2018년서부터 주님은 우리를 어떠한 그 과정을 가속을 붙이셨습니다. 당영제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분은 40년 동안 주님을 섬기셨습니다. 권소인의 일을 그분이 일으키셨습니다. 당영제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셨습니다. 길에서 일하지 않고서는, 권소인이 길에서 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다영제님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로리존티 지역에서 헤이나우드 호드리게스 형제, 그 형제님은 이제 주님으로 가셨습니다. 그가 권선의 일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1990년 아밀 형제가 상파울 내륙 지방 꼴이라는 도시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는 이제 이러한 부담, 성령님이 다영님에게 주신 부담, 권선의 일을 포시것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힘든 일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땀 흘림이 있었습니다.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전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2018년 주님은 한 그룹의 다영제님을 돌보던 그러한 그룹의 형제들이 2017년까지 돌봤습니다. 그리고 다영제님은 수술을 받을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경제적인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청년들이 금전적으로도 5,000원을 헌금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형제들이었습니다. 돈도 없는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영제님이 그들을 팍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들은 권선들이 아니었는데 전진된 권선이라고 그들을 명칭했습니다. 안드레 형제가 너희들을 도울 수 있고 권선이를
도울 수 있는 형제는 아밀이다. 아밀에게 가서 얘기하라. 그래서 그는 좋은 마음으로 그들을 돌봤습니다. 책을 그들 손에 주었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권세인들이 아니었는데 훈련도 안 받고 이제 다영제님에게 5,000원의 돈을 헌금을 했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러한 주님이 터보를 그들에게 붙여줬습니다. 권선의 일에 터보가 붙게 했습니다. 2018년 이 그룹의 형제들이 그때 2017년 9월에 다영제님은 주님께로 가셨고 그들은 권선의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2019년에 우리는 이러한 모델을 많은 지역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곡해 25그룹의 권서인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5명씩 한 그룹이 되어서 권서인의 역동적인 권서인의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가속이 붙었습니다. 이제 그냥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권서인의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서부터 우리는 600만 권 이상의 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주님이 몇십 배나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기도함을 받고 권서인들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전에는 안 했었는데 많은 이들이 거듭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책으로서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국복음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씨앗들이 이제 심겨졌고 더 많이 심겨질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이것이 뭘 예표하죠? 전통적인 방식, 마지막 3시간 동안의 전통적인 방식으로서는 적어도 앞으로 200년을 기다려야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끝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스스로가 우리가 이러한 시간에 참석하게 하며 그분이 터보를 붙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권서인의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권서인의 일이 이제 가속을 받고 터보를 받고 다른 기구들 또한 도구들 또한 터보가 붙었습니다. 2019년에 우리는 주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엑스폴리브는 어떻게 하죠? 그것은 버스로서 우리가 이제 여섯 버스가 있었는데 브라질 전국에 다니면서 많은 도시를 방문하며 그렇지만은 이제 이 버스들이 낡아가 갔고 그리고 이러한 그 도구가 이제 스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큰 그 새가 해도 트럭 뒤에 붙는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새 이 큰 트럭 뒤에 붙은 것이 브라질 3군데 북쪽, 남쪽, 중간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또한 트럭이 엑스폴리브로 트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그 엑스폴리브로가 남미에 지금 10나라에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모터홈도 있고 그리고 유럽에도 이제 모터홈을 이제 얻고 있습니다. 앙골라도 또한 그러한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단순히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터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전지랑 8명 마라녕 성루이스에서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더 젊은이들을 얻는가 기도할 적에 이러한 모든 도구들이 터보가 붙고 한 원칙 가운데에서 그 원칙이 무엇이죠?
바로 선지자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이름으로 인해서 터보가 붙었습니다. 다른 모든 도구들 이러한 원칙이 아니라면 주님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은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분으로부터 말씀이 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전진함, 그들이 이제 많은 큰 그룹의 청년들이 깨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단단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청년들의 그 세대인데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청년들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10편 3편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새벽의 미명 때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하는 마지막 때 청년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깬 청년들이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새벽에 이슬과도 같이 시편 110편 3절 아침 이슬과도 같이 새벽에 이슬과도 같이 하나님은 바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새벽 이슬이 많은 청년들이 이제 어린아이들까지도 사춘기 그런 젊은 어린아이들까지도 이제 거룩한 군사를 마지막 시대 때 시간 때 군사를 청년들이 형성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10살 된 어린아이가 얼마 전에 그는 어떠한 권서인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책을 얻었고 10살 먹은 아이가 이제 어른처럼 우리 책을 어른들에게 전합니다. 두 번째 그를 만났는데 그가 이 책을 내가 원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4살 된 우리 어린아이들 특별집회 이후에 부모들과 함께 자기 도시로 돌아갈 적에 비행기 안에서 이 4살 아이가 바로 에어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4살, 6살, 8살 그들이 길에서 부모들과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이러한 기적을 행하죠? 주님이 행하시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우리 때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죠? 마지막 날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매들 또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접촉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며 다른 자매들과 연락하고 접촉하며 참으로 수천 명이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남자들도 이제 뒤로 처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남자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뭘 목적으로 하죠? 주님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왕국이 되며 흑암의 권세를 대하여 싸우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를 대하여 싸우기 위해서 1시간 동안 복음 전함이 있고 교회 봉사들이 또한 회복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적에 우리는 서로 우리가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관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그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왔고 참으로 사람은 관계를 갖기 어려운 그러한 동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끼리 문제가 있고 모든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같이 건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주의로부터 나오게 하며 우리가 건축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나는 내 시간이 먼저 많이 소모했는데 이제 오늘 메시지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요. 나는 소로카바 지역과 또 산토스 지역과 상파울 근교에 있는 지역들 형제들에게 인도하는 형제들에게 교통을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교통을 했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주님이 터벌을 붙였을 적에 왜냐하면 마지막 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권순의 일에 터벌을 붙였을 적에 나는 이삭 형제 그러한 조합 인도하는 형제가 그 형제도 또한 터보가 붙을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러한 인도자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형제는 터보가 이제 붙었습니다. 할렐루야.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줄 압니까? 이런 교회들의 인도자들에게 나는 교통했습니다. 교회 인도자들은 터보가 붙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도자들, 우리 모두는 전통적인 상자로부터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여기서 내가 인도자다, 내가 장로다, 모두 나한테 순종할 필요가 있다, 내가 명령한다. 이것은 더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인도자로서 길에 같이 나가며 복음을 전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교회를 인도하며 단순함으로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꿉시다. 돌이킵시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부터 나옵시다. 전통적인 방식. 우리는 이제 그러한 틀 밖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상자 안에 있는 그러한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틀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면으로서 우리는 이것은 슈퍼맨이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순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받고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한번 듣고 그거 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러한 부담을 하나님의 부담을 받고 이러한 선지자 듣는 선지자의 말씀 듣는 말씀이 그것을 우리가 받고 실행할 적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일꾼들이 영웅이 되어서 능력을 많이 받고 능력이 많은 자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통로가 될 뿐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 그렇기 때문에 한 면으로서는 우리에게는 큰 할 무거운 일들이 있지만은 또 다른 면으로서 우리는 안식 가운데 갑니다.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이 해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야 하십니다. 우리는 오로지 순종하면 됩니다. 오로지 우리는 그분이 역사도록 조건을 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가운데 주님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돌이킵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는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안 좋은 일꾼들, 이러한 일꾼들은 또 그들에게 포도원에서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서 일하도록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또 한 번 포도원이나 두 번째로 포도원 또 나옵니다. 21장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시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 때와 그때 시간이 지나갔지만 그들은 안 좋은 농부들이 그 일꾼들이었습니다.
그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죽였습니다. 나중에 그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도 그 상속자니까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이렇게 끝난 것을 기억합니까? 그러한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것이 이제 그 모퉁이,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건축의 중요한 돌이 되었습니다. 이런 동일한 돌이 교회가 건축된 다음에 교회 마지막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합쳐서 이런 같은 돌이 이제 바로 큰 신상, 느부갓네살이 본 그 이상의 신상, 그것은 모든 열국들, 인간 그 나라들, 사단이 주관하는 그러한 나라들, 그것은 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가 인간 나라를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 사람도 통치할 줄 안다.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교회인 이 돌이 그러한 신상의 발을 침으로 말미암아 돌과 진흙으로 된 발을 쳤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이 신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깨졌을 적에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바람의 불무로 먼지로 없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남은 그 인간 나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기에 미국 큰 나라가 있고 또한 소련도 큰 군사적으로 셉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미사일이 있고 핵폭탄이 있고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땅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런 모든 것이 먼지가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남는 것이 뭔지 압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돌이 신상을 침적해 이것은 큰 성산을 이룰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토록 거할 나라, 왕국.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가 영원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른 비유에서 22장 1절에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을 언급할 적마다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 시대는 이제 시작될 뿐만 아니라 끝나가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나는 형제들에게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당신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잔치가 무엇이죠?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당신이 꿈꾸는 것, 당신의 딸을 결혼시키고 그 잔치가 크게 정말 멋있는,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모릅니다. 당신의 삶의 그 잔치, 그것 당신이 결혼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아들, 딸을 결혼시키는 것.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의 마음에는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이 우주에 가장 중요한 잔치, 그것은 그의 아들의 잔치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꿈꿉니다. 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꿈꾸고 있습니다. 아들의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우주의 왕이지만은 바로 아들의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런 종들이 누구죠? 그러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한 그 종들이 누구죠? 나에게는, 내가 볼 적에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12제자로 사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70인을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보냈습니다. 이러한 천국 복음이 바로 전해진 그 복음이 바로 이 혼인잔치에 청하는 그러한 종들이 한 일인 것입니다. 권소인들이 길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너를 위해서 기도되느냐 이러한 복음을 전할 적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이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우리는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 마음 갈망 안에 있는 그러한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바로 혼인잔치,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의 제자들의 시대 때도 그랬고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종들을 보내며 4절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형제들이요, 이것이 뭘 의미하죠? 여기서 사람들에게 이걸 전할 적에, 초대할 적에 하나님은 잔치가 준비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와 짐승들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으신 다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해합니까? 주님이 죽자마자 예수는 오순절을 성령을 보내셨고 교회가 산출되었고 그때부터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준비되었습니다. 완전히 준비되었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구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준비되었습니다.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잔치를 말하기 전에 나는 이것을 더하기 원합니다. 천국은 교회 시대에 국한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 그리스도. 잔치는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갈망이 바로 어떠한 자기 아들에게 아내를 준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인 것입니다. 이 갈망은 바로 자기 아들에게 아내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가장 큰 잔치가 바로 그의 아들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20장 20절에 이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18절,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실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가 창조한 아담을 바라볼 때 흙으로서 좀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었을 때 사람이 생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해서 그를 돕는 대피를 만들이라. 킹 제임스는 설명하기를 그를 돕고
그와 그를 대표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독처하는 걸 좋다고 말할 적에는 그의 아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의 아들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누군가가 그를 돕는 사람, 돕는 자, 그를 대표하는 자, 그와 하나가 되고 그를 완성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채우는 자. 그래서 21절 2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치우치고 이것이 뭘 예표하죠? 주님이 아담이 잠을 들었을 적에 깊은 잠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깊은 잠에 들 필요가 아내를 산치하기 위해서 깊은 잠에 들 필요가 필요했습니다.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그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내를 얻기 원한다면 그는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함으로 자기 자신을 그녀를 위하여 드려놓으라. 그는 죽었고 그의 죽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구속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또한 아내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그 갈빗대를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근데 이것 설명하기 전에 내가 쓴 것을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은 잠을 들게끔 했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끄집어내서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만들었다는 것이 여자를 만들었단 말 히브리어로 반나 그것은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끄집어내서 건축했습니다. 건축을 한 것입니다. 한 여인을 건축했습니다. 이 여인은 갑자기 탁 해서 요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건축된 것입니다. 과정을 거쳤습니다. 왜? 이러한 동사를 사용했죠. 건축한다는 동사를 사용했죠. 왜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는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읽겠습니다. 한 여인을 건축했다. 여인, 히브리말로 이샤, 여인, 이샤는 인간의 여자, 여성,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샤, 여자라 칭하니라. 이 남자는 이시, 남자 종류, 여자 종류. 남자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로 태어나서 나중에 골라도 된다.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적에 사람이 한 여인을 남자의 아담의 갈비로부터 건축했습니다. 이 여자는 남자로부터 건축된 것입니다. 이시로부터 이시아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5장으로 가서 25절 거기서 뭐라고 말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에게는 자신을 드릴 필요가 있었고 죽을 필요가 있었고 깊은 잠 안에 들을 필요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 옆에서 갈빗대를 끄집어내서 아담에서 이런 것처럼 그리고 그걸 갖고
그를 돕는 배필, 여인을 건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과정이 거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권소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우리가 빵을 살 적에 우리가 또 휘발유를 집어넣을 적에 상점에서 뭔가를 살 적에 길에서 우리가 또 교통 그런 안에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우리가 기도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게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당신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들을 그 아들의 혼인잔치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가장 중요한 행사 하나님에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여인이 이 교회가 오래된 과정을 거칠 필요가 건축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 뭐라 하고 있죠? 한면으로는 우리가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건축 재료를 가져오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건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내와 갑자기 결혼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지도 않고 무익전 사람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취향되지도 않고 준비되지 않는 여자와 결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러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너무 천연적이고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사람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이제 물로 씻는 말씀의 물로 씻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본질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분을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게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이 모든 걸 행합니다. 말씀이 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교회가 준비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러한 결혼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 아들이 교회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참으로 우리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되는데 그런 건축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21장 우리가 여러 번 이것을 교통한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예표로서 그는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삭은 그는 아들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의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으로 예표됩니다. 마태복음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되 내 손을 내 환대때 넣어라. 3절에 너희 하나님 땅에 여호와께서 맹세하노니 너는 나에 거하여 이 집안 가나안 족속 땅 중에서 네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내를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렇습니다. 아담이 그가 하나님의 창조한 그런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름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마지막에 말하기를 동물 중 가운데 그를 돕는 배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의 아내가 될 그런 동물이 없었습니다. 어느 동물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여인들은 이삭을 아예 아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은 이러한 집안의 가장 늙은 종, 오래된 종, 그는 아담으로부터 나왔어. 그의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리브가를 데려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바로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시록 19장으로 가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계시록 19장 7절서부터 9절까지 이것은 이제 주님이 은밀하게 오신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들림을 받고 이러한 이기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잔치를 합니다.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형제들이여, 이것은 이 아내가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과정의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신부가 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내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길로 나가서 교회로 재료들을 데려오며 우리와 함께 섬기며 함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함께 건축될 적에 교회로서 건축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될 적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이러한 일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적에 여기뿐만 아니라 그들이 온 교회가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혼인잔치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혼인잔치는 오로지 이기는 자들만이 참석합니다. 여기에 내가 회복력의 그런 설명을 내가 읽기 원합니다. 아내가 스스로 준비되는데 이것은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다. 우리가 읽은 그런 에베소 5장 요한복음 3장 29절 신랑과 신부 그렇지만은 8절 9절 여기 지금 계시록 19장 8절 9절 9절에서는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여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길. 다른 말로 말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이기는 자들만이 참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꾼들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의 설명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 그들은 이기는 성도들로 형성되고
천년 왕년 동안 신부가 그렇지만은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왜 두 언급함이 있죠? 그 아내가는 하나는 천년왕국 전이고 하나는 천년왕국 후입니다. 천년왕국 전은 이기는 자들이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참석하기 원합니까?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는 결혼 잔치는 끝났습니다. 천년왕국에 주어진 것입니다.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옷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 이후에는 모든 성도들이 포함됩니다.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신부가 준비되는 것은 생명의 무르익음, 이기는 자들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이기는 자들이 개인이 아니요 단체적인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됨이 필요합니다. 이기는 자들은 생명이 무르익을 뿐만 아니라 함께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신부로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이들과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건축된 교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남편을 위해서 준비된 신부로 내려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가 영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꾼들, 우리가 이제 다시금 마태복음 22장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종들, 첫 번째 사도들이요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후에 다른 종들이 있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함은 사실을 말하자면은 이거는 하나의 참으로 달콤한 초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그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혼인잔치, 이것을 설명하자면은 이것 원어는 아리스동, 이 혼인잔치는 언제 우리가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죠? 우리의 그러한 잔치를 꿈꾸는데 그 잔치가 주로 이제 밤에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적에는 오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는 아리스동, 이것은 첫 번째 식사, 아침 식사입니다. 우리는 밤 어두운 데 있습니다. 우리는 밤에 있고 이제 우리는 제일 먼저 새벽이 온다는 것을 아무도 못 보지만 우리가 먼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미명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이 올 적에 그 모든 군중들이 알기 이전에 그 첫 번째 이기는 자들이 들림을 받습니다. 나는 이 안에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새벽이 이제 모든 이들에게 분명해질 적에 의의 태양이 이제 나타남으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아침이 온 것입니다. 그때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아침 첫 번째 식사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초대함을 받은 자들은
그 종의 초대함을 받지 않고 자기 일하러 밭으로 가고 상업처로 가고 이 세상 사람들은 바쁩니다. 약속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는 우주의 가장 중요한 것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왕이 추대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롯 때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가 읽은 구절을 기억합니까? 내가 이것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이상의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가 멸망할 것입니다. 왕의 초대를 응하지 않고 아들의 그 잔치를 정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적에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가? 사람들의 문을 열어서 왕의 초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혼인잔치. 이제 22장 마태복음 22장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한번 주고 그 로마인들이 그 유대인들 임금을 놓아여 군대를 보내어 그 야고보도 죽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네로에 의해서 제국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앙들이 사도행전 6장 7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도 가이사랴에서 이방인의 그 천국 문이 열렸을 때 이방인에게 문이 열렸을 때 먼저 오순절 때 유대인들이 문이 열렸고 이방인들의 문은 고넬료 집에서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열렸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적에 그러한 할례 받은 자, 예루살렘 교회, 그러한 할례당, 그러한 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베드로가 할례를 안 받은 집에 들어갔다고 사도행전 10장에 그것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갔을 적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가 가르치기를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모세 그 습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헛되게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의 파가 있었고 그들은 말하기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글을 씁니다. 의가 율법을 통해서 되는 거라면은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다. 그가 할례를 받는다면은 그리스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율법과 믿음을 섞어버리는 예루살렘에 그러한 실행들이 있었습니다. 7절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것은 바로 로마 군이 주후 70년 예루살렘을 황폐케 했습니다. 끝냈습니다.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를 청하여 오너라 한데 초대받은 자들이
안 오니까 그러면은 사거리로 나갔어. 도시로 가고 길에서 사람들을 찾자. 주 예수여. 천국 복음 전함은 바로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6절. Então Paulo e Barnabé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을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11절 바울은 또 이러한 글을 씁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더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이방인에게 구원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이 백성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의 큰 능력으로서 남는 자들,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어느 날 알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야. 그래서 왕이 내가 어디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킹 제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길 사거리 코너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를 청하여 오늘은 고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옷 잘 입었으니까 이 사람은 혼인잔치에 올만하다. 저 사람은 옷 입은 게 별 볼 일 없으니까 합당치 않다. 사람을 고르지 마십시오. 권서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모든 형제들이 모두가 이렇게 이런 천국 복음 전함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22장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킹 제임스 버전에서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내가 교통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신약에서 은혜 시대 때는 우리의 이런 관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겉모습이 있고 의롭게 보이고 그리고 의롭지 않은 자들을 정죄합니다. 예수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정죄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23장을 볼 텐데 이러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지막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관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교회 생활을 혼인잔치, 선한 사람들만 들어가야 된다. 이런 관념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합당치가 않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던 청년들, 어떤 수준이 있는 청년들, 좋은 청년들, 이러한 자들은 내일 좋은 사역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뭔가 빗나간 청년들, 타락한 청년들은 기회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치를 두지 않던 자가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했고 씨앗비를 하며
주님을 섬긴 다음에 많은 청년들이 주님 손에 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맙시다. 당신이 좋은 선안에 있고 가족이 좋고 집안이 좋고 결혼을 잘했고 그런 데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어떤 때 우리를 놀리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으로 우리 눈으로 결정하지 맙시다.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오시리가 당신이오리까 물어봤을 적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그때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말하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소경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고 마태복음 9장 12절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그 병든 자들, 죄인들을 구하느라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선하고 악한 그런 관념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고 악한 자를 다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혼인잔치가 준비됐는데 어떤 이는 거기 이제 그게 불러서 꽉 찼습니다. 혼인잔치 다 왔습니다. 10절에 자기가 꽉 찼고 11절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군부원이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돌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들은 구원받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못으로 들어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는 어떤 기간 동안 바로 천년왕국 동안에 왕이 임재 앞에 있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나중에 계시록 21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옷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내 시간이 끝나지만은 내가 이제 옷에 대해서 교통하기 원합니다. 시편 45편 3절 왕의 딸이 군중으로 모든 영광을 누리니 그것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이 왕의 딸, 과거에는 나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왕의 딸, 어떤 공주 아닙니다. 여기 이거는 왕이 아내가 되도록 고른 여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우리를 고르셨습니다. 왕이 우리를 골랐고 길에서부터 끄집어내서 그의 궁중에 넣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길에서부터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왔을 적에 그전에는 세상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우리는 옷을 먼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옷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옷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의의 옷이 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은 짐승을 잡으라 했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서 옷을 입혔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였고 죽게끔 했고 그 가죽으로서 그 잡은 짐승의 가죽으로서 우리의 의의 옷으로 입힌 것입니다. 이 집회 하나님 앞에 있을 적에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느 누구도 왕 앞에 있을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옷, 그것은 금으로 수놓은 옷입니다. 하나님의 본질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중 안에 있고 이제 우리는 궁중 안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칩니다. 아름답게 되는 과정. 우리는 준비하는 과정. 왕이 고른 길에서 고른 그 여인이 궁중에 와서 즉시로 왕과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보건 검사라고 엑스레이 검사라고 또 컴퓨터 검사라고 피 검사라고 건강한지를 이 여자가 건강한지를 보는 그런 그 당시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오랫동안 아름답게 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궁중에 와서 그렇게 아름답게 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과정을 교회 생활 가운데서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해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씻는 물로 선지자의 말씀에 씻는 물로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더러움을 갖고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점과 흠과 모든 더러운 것과 순수하지 않은 것들을 이러한 과정을 교회 안에서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14절 수놓은 옷을 입는 저가 이제 시간이 왔습니다. 왕께로 가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준비된 그 여인이 이제 아내가 준비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준비되었습니다. 왕에게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 이제 옷이 있는데 술을 놓은 옷이 있습니다. 왜 이제 술을 놓았죠? 이제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와서 거룩하게 할 적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들은 말씀을 실행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교회에서 들은 말씀 그것이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실제를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하며 땅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궁중 안에 들어왔지만은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우리의 주관적인 의가 되도록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의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 거기서 나오는 옷은 신부의 옷은 그 세모파 흰옷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행된 성도들이 실행한 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됨으로 왕에게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 옷은 필요한 것이 우리가 술을 넣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두 번째 옷인 것입니다. 우리가 혼인잔치 때 이 두 번째 옷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 잔치로부터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준비합시다. 오늘날 준비합시다. 이것은 주관적인 의요. 우리가 행하며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는 이것은 주관적인 의,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의인 것입니다. 술을 놓으면서 이러한 옷을 준비할 적에 우리가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깥 어둠에 나가서 일을 가는 것, 이것은 구원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만은 바로 천년왕국 동안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22장 전체를 끝낼 수 없지만은 내가 흡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부담을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관념을 바꿀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행사, 잔치, 우주의 가장 중요한 잔치는 바로 그의 아들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혼인잔치, 여기에 참석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목적이 바로 사람들을 부르는데 잔치에 참석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 혼인잔치에 준비하는 것은 뭐죠? 길에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올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같이 건축이 되며 말씀을 받고 우리가 모든 더러움을 씻고 우리가 아름답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신부가 이제 완전히 준비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됨으로 인해서 주님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